어제 새벽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은 스스로 의도한 그러한 행동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 즉 십자가를 준비한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그 행위에는 예수님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러니까 복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한 그 일까지 함께 전파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꼭 이 길을 가셔야만 했던가? 그 백성들에게 더 바른 길을 잘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타이르고 지도해 주시면 될 것도 같은데 꼭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셔야만 했던가? 예수님 자신도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기가 참 힘겨웠고 또 받기 싫어하셨는데 꼭 이 잔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 말고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말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증언되는 그 고백의 말씀들을 통해 그것이 확증됩니다.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에도 그것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이루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날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날은 어디냐면 32절에 나오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러니까 출애굽 때죠. 첫 번째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시행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유월절에 맺은 그 언약. 그런데 또 다른 날이 이릅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은 첫 번째 유월절이 아니고요. 이 날은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죠. 그러면 이 마지막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던 그때가 바로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서 식사를 하며 예수님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셨는데 그것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원래는 이 양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몸을 떼어, 그러니까 본인이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먹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유월절, 참 유월절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첫 번째 언약을 지켜낼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 맺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은요, 예전 언약과는 달라서 우리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마지막 유월절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 새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이 율법의 순종이라는 행위를 요구했다면 이 새 언약은 너희 마음에 내 법을 두어서 생각과 마음을 고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이 율법의 행위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을 가지고 억지로 싫으면서도 억지로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기 싫어하시고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떠한가? 그 율법의 행위가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온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성찬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합니다. 그 가지는 포도나무와 별개가 아닙니다. 가지도 포도나무의 일부,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열매를 못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모아다가 불에 던져갖고 태워버린다라고 하죠.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못 맺으면 가지만 꺾어 버리고 다른 가지를 갖다가 붙입니까? 아닙니다. 열매를 못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도 태웁니다. 그래서 나무와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스스로 유월절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 저도 그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이 운명 공동체, 포도나무식으로 표현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계명을 저절로 지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옛 언약에서 요구했던 계명에 대한 순종, 그것은 노력과
순종과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맺는 열매라고 한다면 가지의 노력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 쪽에서는 나무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양분만 섭취를 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새 언약식으로 표현하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너 지켰어, 안 지켰어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특권, 축복,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요구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예수님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으므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 뜻대로 행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옳은 것처럼 보여서 그 길로 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순간순간 우리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조금 더 벗어나지 않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두십니다. 두고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가는 그곳으로 율법의 눈으로 보면 틀렸다, 잘못되었다 하고 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손가락질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질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욕을 먹을 때가 있지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예수님이 욕을 먹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십니다. 새 언약의 무서움이, 새 언약의 은혜가 바로 이만큼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뜻을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말 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이 강요로 됩니까? 사랑이 의무감만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누구에게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먼저 있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 사랑 안에 와서 거해라.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그 명령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명령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누면 굳이 나눌 필요는 없고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와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도망칠 방법도 또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축복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로이 누리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축처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시키는 그 미션만 주시고 그것을 행하라 하시는 노예처럼 부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려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로이 행하십시오. 자유로이 행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시고 그 사랑 가운데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삶,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과 같은 삶,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